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창 2618 그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시도록 날마다 읊조리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왕성하여지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점점 끝간데 모르고 쫓아가다가 망하는 악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바라는 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는 복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엉뚱한 복 안에서 헤매 있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넘치는 돈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 넘치는 돈 때문에 망하는 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또는 다른 모습의 복들을, 많은 재능의 복들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삶을 정말 즐기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갈 것이냐,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정해주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철길이 있어요.
철길은 정해진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차입니다. 자, 철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버리겠지.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철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열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왜 나는 이 길만 가야 할까?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감이 흔들림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따라감이 내게 복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놔두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 죄의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악인들은 그 꾀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또 죄인들의 서 있기를 즐거워하면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마도 죄라는 것에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것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묵상은 무엇일까? 저희 교회가 하가다라는 매일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좀 소중한 맛있는 것을 이렇게 꼭꼭 씹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목사님께서는 그 강아지가 그 뼈를 이렇게 계속 입으로 곱씹다가 어느 순간 그 뼈가 다 녹아서 먹어 치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말해서 복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읊조림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씹어서 삼키는, 그래서 내 몸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머무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길에 서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끝에 그 풍성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동행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신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받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악인의 길보다는 의인의 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읊조리시다가 그것을 중얼중얼 읽다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삶, 그 의인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함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와 또 내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주님 묵묵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하가다 하다가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난한 시기입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감이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 안에 그 앞에 주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그 형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수험생들,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강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의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복 있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